정비공이 없는 인생의 십자가다. 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비법은 없다, 공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참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증명이 됩니다. 인생에는 정답도 없고 비교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철저히 각자 도생인 거예요. 아무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받았다고 내가 복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신앙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게 공식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없고 예방약이 치료약이 없는 코로나 때는 여러분 각자 자기 건강을 챙겨 나가야 되듯이 신앙생활에도 인생에 정비공은 없다, 정답은 없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철저히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비법은 없다, 비결은 없다, 비밀은 없다, 비주얼로 안 된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어요. 속성코스가 없어요. 쪽박은 있지만 대박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공짜는 없다. 이러면 물건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비공이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다윗과 그의 후손들,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동역자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철저히 1대1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4대 족장들을 보면 한마디로 꽃길을 걸어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네 사람이 다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갔지 넓은 길을, 평탄한 길을 걸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조상덕을 본 적이 없어요. 금수저가 아닙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부모님이 신통찮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네가 복의 원천이 되거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 하나 가지고 기득권, 정든 거, 익숙한 거, 편안한 거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버린 거예요. 평생을 나그네 세월을 정처 없이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조카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조카가 네가 좋은 거 다 선택해라. 자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자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 할 것이고 좋은 거 이런 걸 골라 잡는 게 아니고 네가 다 하고 양보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나는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장땡이다.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입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따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네, 이런 게 없어요. 때깍 순종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냥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숨통을 끊어서 하나님께 홀라당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하나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답이 없는 인생을 정처 없이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지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37억이 됐습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런 번제단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숨통을 끊어서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쳐서 짐승을 통째로 장작개비 위에 얹어놓고 홀라당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번제단을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호호 할아버지고 이삭은 건장한 청소년입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확 떠밀어 보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이삭이지만은 이삭은 한마디도 변명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그런 이삭입니다. 우물을 다 빼앗겨도 뭐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툴 힘도 없었지만 싸우고 다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밀려나면 뺏기면 이사를 가면 정처 없이 다니면서도 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삭이니까. 그의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사람,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부모님 원망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빠졌어, 내 혼자 내 앞가름도 못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힘달구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한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기질상 야곱은 욕심꾸러기입니다.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런 인격입니다. 그런 야곱이지만 나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썩었다, 장자권을 사는데, 축복권을 사는데 팥죽을 팔아서라도, 주님과 생씨름을 해서라도 축복권을 쟁취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고, 여러분, 야곱의 축복,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꽃길을 걸어간 적이 없어요.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처가살이만 20년을 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쪽팔리게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20년 살아가는 주제에 야곱은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막 7년이 수일같이 20년을 며칠 지나듯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선택한 이 순정파가 야곱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의 일생을 보면 꼬일 대로 꼬인 게 요셉이에요. 더 이상 드라마틱하게 시나리오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팔자가, 요셉의 인생길이 참 꼬일 대로 꼬인 인생길이었지만은, 그가 뭐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원망을 한다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잃어버린 세월 13년을 돌리달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가 포디발의 아내 그 가시나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복잡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하나님이 맞춰가지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내 인생길을 예비, 작정, 섭리, 인도, 디자인 하셔서 주의 길을 그냥 오다 보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뚜벅뚜벅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뭔 놈의 팔자가 집구석이 와 이러노, 정신도 못 차린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요셉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이빨을 간다거나 내가 언젠가 탈옥하면 원수를 갚으리라, 계작들을 대령해라, 이런 게 없었어요. 한마디로 4대 족장들을 보면 다들 그냥 요동치는 세월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정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철저히 밀리고 쫓기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영문 밖으로 가신 그런 분들이 믿음의 족장들이더라고요. 다윗을 봅시다. 이런,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을까요? 사울 왕은 외모가 걸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눈 밖에 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비주얼로 얘기하면 다윗은 애비가 볼 때도 니는 임금이 될 얼굴이 아니다. 아빠가 갈로 밖에 제켜놓은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걸출해서 외모가 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참은 더 잘났습니다. 비주얼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전바치를 찾아가고 세상의 요행을 찾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지만 다윗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한 사람. 사울은 온갖 기득권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볐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시편을 기록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들은 죽여버린다 이래서 물맷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설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일생을 쏟아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집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선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빌딩을 짓는 게 선교의 목표가 아니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선교의 마지막 목표라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춰 세웠지만은, 코로나가 모든 것을 세계를 중단을 시켜놨지만은 영상 예배는 마음대로 드린다. 오늘 또 등록하신 분 중에 그동안 영상으로 하다가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양산에서 물금에서 오신 오늘 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영상은 세계 어디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영상은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가정 예배를 누가 뭐라 합니까? 이 코로나 때 가정 예배가 가정재단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통합 예배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 딸이 할아버지하고 손자들이 붙어 있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가정을 누가 해체하고 가정에서 누가 거리 유지를 합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의 통합 예배, 영상 예배, 가정 예배는 코로나 때 최선의 예배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통합 예배를 어떻게 강화시킬까가 온통 요즘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가정교육을 가정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의 아들 레미를 하나 세우기까지 솔로몬을 세울 때 보세요. 많이 준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고생은 애비가 다 하고 축복은 아들이 다 받고. 여러분, 야곱에게 대한 어머니 리브가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쓴다. 축복은 우리 아들 레미가 몽땅 다 차지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애비 다윗이 험한 것, 더러운 것, 무서운 것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는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건 부담스러워도 네가 해야 된다. 아버지 집을 짓는데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애비가 기도한 대로 되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버리하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들아,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신앙 교육을 성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 왕들의 역사를 보면 대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다윗의 소위와 같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율법책 성경책을 찾았다 읽고 산당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든 그런 왕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떠나서 다윗의 소유와 다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은 복을 주고 다윗이 스탠다드야. 다윗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버리신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발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스펙이나 소위 이력서나 외모를 가지고 제자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킵니다. 또나 개나 아무나 막 불러서 제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실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인간을 아무나 누구나 만나도 그 인간을 변화를 시켜서 주님의 사랑으로 확 덮어가지고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또라이 날라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녹아버려가지고 예수님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 또나 걔나 아무 상관없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반드시 기어이 필립 반드시 제자로 세운다니까요. 사랑은 조건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신통찮아도 야, 이 선발에 좀 문제가 있다, 선수 교체,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판단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못 쓰겠다고 속단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저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사랑이 대단하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애들이 학기말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많이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논란이 생깁니다. 그 어떤 한 분이 교육자가 학생은 평생을 우리가 교육의 대상이지,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저놈 못 쓰겠다, 저 안 되겠다,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의 잘못은 교사의 실패에서 출발한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건 백발백중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죄가 없는, 학생들, 어린애들이, 백지장 같은 애들이 다 교사의 잘못에서부터, 부모의 잘못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부형된 자들이, 교사된 자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평가도 교육의 한 과정이다. 학생이 정해진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 교육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완결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을 그렇게 특강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 옆구리 깨차고 다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당신이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제자들을 닥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던져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피 흘려서 땀 한 방울, 피방울 다 쏟아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공이 없는 인생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라는 건 평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평생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개성 만점인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 약점이 많은 제자들을 한 번도 판단하고 멸시하고 내친 적이 없는, 선수 교체한 적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고 또 주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제자들이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부구나, 이분이 진짜 베개구나. 그들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순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꼬라지를 당할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 가서 재미 볼 일은 없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간다, 반드시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게 바울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한 번도 내가 너 보기를 심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가고 싶다고 덜렁가고 돈 된다고 덜렁가고 재밌다고 덜렁가고 맛집이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움직이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도 성령님이 이끄시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 과정을 계속 정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정답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면 그게 주의 길, 십자가의 길, 나의 길, 이 인생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어떤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그 지역의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시설이 폐쇄 조치가 되고 통행 금지가 됐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걸리면 치료할 만한 의료 시스템이 없어요. 아주 저급한 나라입니다. 항공길이 다 끊겼습니다. 향후 한 1, 2년 동안은 비행기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 대사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어려운 나라에 몇 나라를 합쳐가지고 특별 전세기를 띄운다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한 3배가 더 비싸는데 전세기가 쭉 돌아오면서 한국 교민들을 싣고 오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비행기가 떠는데 한국으로 돌아갈래요? 안 돌아갈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전화가, 문자가 메일이 온 거예요. 자기 하나 살라고 오는 거는 쉬운데 그럼 자기가 들어오고 나면 그게 남아있는 선교지의 고아들은 누가 돌보냐. 향후 몇 달은 몇 년은 이게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내 하나 살라고 귀국을 하자니 그 시기야. 그렇다고 남아있자니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현지가 도무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교사님이 수일을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안 걸리도록 목사님 네가 기도나 세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건강 걱정보다도 선교제 어린 양떼들을 먼저 걱정하는 그 마음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요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도 대접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영문 밖에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이죠. 전라도 익산에 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주말마다 꼭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요. 그 목사님이 재밌는 것이 전라도 가보시면 익산, 군산, 전주, 김제 이 도시들이 거의 다 1시간권 안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복음화율이 거의 30%, 40%예요. 아주 교회들이 많고 군산에도 교회가 600개입니다. 아주 신앙 복음화율이 높은 데인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골 예배당 마당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거 해놓고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풀빵도 굽고 그 안에 솜사탕도 돌리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집 장가간 애들이 11주 할 때는 그 교회 다 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산, 전주, 익산에 간 애들이 주일날 다 와가지고 애들은 그 하우스 안에서 풀빵 구워 먹고 이런 거 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 교회니까 전원교회 같이 이렇게 가꾸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전원교회 뜰 안에 돌에 새긴 시가 있다는 그걸 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나는 꽃입니다. 이파리는 나무에게 주고 꿀은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그게 그 시예요. 갑자기 시를 읽으니까 잘 히어링이 안 되지요. 여러분 꽃은 떨어지지만은 그 이파리가 떨어져서 그 나무에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는 거예요. 썩어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꽃이 지는 것은 희생인 것 같지만은 가을철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의 밀알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밀알은 떨어져서 썩어버리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할머니 한 분의 헌신, 할아버지 한 분의 희생,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이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여러분 대구에 가보면
대구의 은혜동산에 그 조그마한 십자가가 14개가 있습니다. 대구 땅에 와서 100여 년 전에 선교하다가 어떤 애는 태어날 그날 죽고, 어떤 애는 14일 만에 죽고, 어떤 분은 신랑 신부로 신혼여행 왔다가 그 경상도 지역에 전도하다가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때 그 콜레라가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대구의 성지가 되고 대구 복음화의 진원지가 되고, 거기에 뭐 개성학교다, 상명여고다, 거기에 최초의 교육기관, 최초의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많은 복음화가, 선교사 한 분이 희생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진 것이 선교 역사입니다. 가성비를 따지는 야박한 세상에서, 자기에게 유불리나 따지는 인정머리 없는 현실에서, 있는 것들이 더 무섭게 설치는 이 강포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서 주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놓고 떠난 사람들, 다 빼앗겨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갔던 요셉이가 그랬고, 이삭이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늘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덮어 씌우지 마세요. 내 몫에 패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관계적인, 가족적인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정비공은 없어. 세상은 공평한,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가 없는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다 남모르는 아픔이, 눈물의 씨앗이,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그 애물단지가 그 십자가를 남한테 덮어 씌우지 마라. 남을 원망하지 마라.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를 따라가야 돼. 사람 상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막 사람이 좋아서 죽어, 어떨 때는 인간이 미워서 죽어. 죽으세요. 죽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사람이 그래 좋아서 야단을 피우고, 사람 꼴보기 싫다고 그래 야단을 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맨날 인간 노름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문 밖으로 나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좁은 길을 가고 이 길을 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씨. 지금은 내가 서글프지만,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를 따라가는 발걸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약할 때 힘들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